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물속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마냥 있었던 것처럼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죄,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지 아니한 죄,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미얀마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도할 수 없는, 전도하고 싶어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믿는 자녀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를 세우신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아버지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나의 이익과 정말 아버지 정권을 바라보며 국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을 바라보는 저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그 심령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건강함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우리 하우스생명교회 성도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타지로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령교 시작한 모든 군성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행여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어린 영혼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행여나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그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며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를 멈추어 주시옵시고 소멸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우신 우리 유신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의 심령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함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시상식에 한 번씩 우리나라 영화가 극찬을 받으면서 많은 상을 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예술이나 K-팝 등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살짝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상을 타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화를 좀 그런 상을 많이 타는 영화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문학성이 높다고 하기는 하는데 한결같이 문학성이 높은 영화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영화나 예술들은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영화 해설가들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봐야 그때서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도로 만들었구나,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최고라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제일 으뜸이라는 최고와 가장 오래된 최고, 이렇게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성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학성으로도 최고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볼 때도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실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내용은 좀 잘 이해하겠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내용 자체는 사실 다들 아시고 어렵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진 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것도 반이나 줄여서 증서를 바꿉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회사로 치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거죠.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100마를 50%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20% 탕감해줘서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의도도 사실 보면 좀 불손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잃은 후에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것은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장의 상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회사 일을 하면서 작은 법규를 어기거나 완전 불의한 일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번 돈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이 세대의 아이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 영조할 초소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일을 충성의 개념으로까지 연결합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는데 충성된다고 칭찬을 받는다. 와, 거기에 더 참된 것까지 맡기겠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 충성의 개념이 13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개념까지 확장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도대체 오늘 본문을 내용은 다 알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이고 세상의 문학 작품들과 비교하여도 가장 대표적인 고대 기록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현대시대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고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대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가진 권한이 어떠했습니까? 지금에야 회사가 현대화되면서 회사의 주주들과 경영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아무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상리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이 시기에는 주인은 대부분 한 사람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주인이 사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주인이 사업을 맡겨놓은 청지기는 얼만큼의 권한을 가졌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가진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받아서 주인과 거의 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했고 자기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했고 어떤 부분에서 청지기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지기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던 주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그 돈들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횡령하는 것, 뭐가 더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문서 위조와 횡령이 훨씬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낭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이토록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낭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동사입니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흩어짐을 당하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고, 신약에서는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허비하거나 탕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인데 앞에 15장에 잃은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에 쓰이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에 대하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 말할 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아서 땅에 묻어놨다고 말할 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친다, 이 단어로 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해치지 않았다는 말이 이 낭비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해고당한 이유인 낭비했다는 것에 비교해서 보면 주인이 위임한 권위를 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용했다고 이 단어를 쓴 것은 현대 우리가 가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인의 권한을 양도받은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것은 남용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낭비를 하던 청지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인이 허락한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껏 사용할 수 있는 양껏 자신의 재물과 능력, 위임받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일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이 위임받은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흩어버리면서 살다가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린 청지기는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진다면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받은 권한과 직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묵혀두거나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받은 권위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권위와 권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100% 사용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인에게 칭찬받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자신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진리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낭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낭비의 삶을 산다면 남는 것은 결국 심판의 날 울며 이를 가는 것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청지기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혹시나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 날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꼬꼬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고를 다시 돌아보면서 의문이 드는 내용의 꼬리를 물면서 흥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92년도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살짝 이렇게 TV 보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휴거가 있어서 그날 공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증발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지고 10월 28일에 아무 일 없이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단들 때문에 그 이후로 너무나 이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조심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는 못하죠.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다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다가 당연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안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말은 다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라고 하겠지만 삶의 형태는 당연히 안 오실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어떤 시기를 정해서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사는 시간 동안은 안 오신다고 때와 시를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서야 이 세상을 청지기처럼 그때서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가 맡은 청지기의 사명이 주인의 통보 때문에 이제 끝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과 형편을 깨달아 알고 나서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내가 맡은 능력과 재물과 물질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서야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제 이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도 이 변동성이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에어컨이 하나 고장나서도 이렇게 더워가지고 교회 오면 힘들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행정당국은 책임을 일선 의사들과 실무자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세상은 변함없이 악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좀 성경적인 정치 체계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도 세계 대공황으로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책과 정치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체계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나? 성경의 그 역할들을 따라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정치 체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왕정체제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은 왕정체제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 소견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인 정치체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그건 정치체계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정치체계, 어떤 정치체계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정치체계일까요? 결론은 사실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체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시대도 멸망했고 초대교회도 분열되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정이 제일 강성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입니다.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과 문화를 따르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야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완벽했습니까? 그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세상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짐으로써 기독교가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실속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한 우리들을 칭찬하십니다.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엘리야의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던 7,000명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으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직위와 권위와 달란트를 사용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귀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뒷부분에 주인이 칭찬하는 부분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1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8절에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까 본문을 보여드렸는데 빨간색으로 일을 하였으므로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던 낭비하던 청지기가 내가 가진 권한과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빛의 자녀들보다 일을 하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낭비하던 청지기가 낭비하지 않고 영주할 처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종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말이고, 이 지혜 있는 자가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재물의 주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불의한 재물의 주인 역시도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불의의 재물이든 의로운 재물이든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보면 10달란트도 충성하며 사용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를 악하다고 몰아세우거나 불의하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악해진 것이지 본래 세상이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 아직 죄인된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이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거지, 세상의 물건 자체가 악하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즉,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하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각자에겐 다르겠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항상 충분히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의 천국 비유 말씀을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인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덜 중요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의 물질과 재능과 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더 귀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16장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한 제자들을 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많이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 내 습관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래된 성도들과 그럼에도 열심히 섬기려는 직분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덜 중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은지, 내가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스스로 속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주인에게 칭찬받은 청지기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연수가 채워져 갈수록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내 습관들에 빠져서 정말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것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성숙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전도성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 드리는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곳 가운데 이것이 한낱 정말 헌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내 것을 더 귀중한 데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